19세기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를 자청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류해도 만류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딸이 결국은 영국에서 수개월의 배를 타고 중국에 갑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 딸에게 막 다가와서 금전 하나를 줍니다. 금전 하나를 주면서 딸,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만 가거든, 제일 먼저 가거든, 부탁하는데 가거든 편지로 잘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수개월이 걸릴 테니까 엄마가 밤잠을 못 잔다. 그래서 이 금잎으로 금동전으로 전보를 좀 치렴. 그때는 전보를 쳐도 또 내용이 많으면 또 비싸거든. 그러니까 한 단어만 쳐라. 저 안전해요. 그 한 단어만 제발 꼭 쳐줘라. 엄마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 배를 타고 가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 딸이 전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엄마가 기다렸던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해피. 저 너무 즐거워요. 해피. 난 너무 즐거워요. 아니 도대체 언어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즐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즐겁지요? 그 낯선 땅이 음식과 문화가 다 다른 그곳이 어떻게 즐겁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 이꼬로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니 세상에 감사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다. 그러다가 성경 쭉 보다가 하박국서를 보게 됐어요. 하박국서의 성경 뒷부분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유다 민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너무 나라가 슬픔에 빠졌어요. 너무 나라가 슬픔에 빠져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성군이에요. 참 백성들을 잘 저거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탄탄하게 세운가 했더니 왕이 딱 죽고 나니까 경제는 막 피폐되고 또 우상 딴지들은 막 늘어나고 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무관심하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나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하박국아 너의 민족을 쓸어버리겠노라. 우상과 죄악에 빠져버린 너희의 이 민족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아니 오히려 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 옆에 강대국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남유다를 이렇게 쓸어버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속상했던 하박국이 하박국서 1장을 넘어가 2장을 넘어가 3장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갑자기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또 무슨 생뚱맞냐고요. 하나님 계시냐고, 우리를 보고 있냐고, 보고 계시면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막 따지고 속상해 하다가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네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들여서 우리 민족을 치십니까? 치시려 하신답니까? 그랬던 그가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하는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밑에 지방에, 우리나라에 저 밑에 지방에 가면 서록도라가는 섬이 있는데 그게 한센병, 옛날 말로 얼굴이 이렇게 그 병에 의해서 문드러지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거기에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 예배 후에 그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눈 하나가 없고 손가락이 어느 날 하나 잘려져 나가고 또 하나 잘려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들 때 이렇게 감싸서 식탁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손 딱 잡고 칙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발가락 하나가 또 나가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저를 위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만 왔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깊이 감사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눈 하나가 없고 이제 며칠 후면 손가락 하나가 또 잘린 그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데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환경인데, 아니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악조건인데 어떻게 감사를 노래하지? 그리고 어떻게 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섬을 나오게 됐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사님이 함께 배웅을 나오셨대요. 전사님 큰 사역 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이제 목사님 찌라도 섬 좀 다녀오시죠 그러더래요. 여기가 남단인데 더 내려가면 찌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으니까 찌라도를 다녀오시라고. 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찌라도 아는 사람? 찌라도 섬. 어른들 가운데서 찌라도 아시는 분? 어른들도 솜사탕 맛있잖아요. 옛날 거 생각해서. 아시는 분? 선생님들 가운데서, 선생님들은 똑똑하시니까 선생님 뽑은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 가운데서 찌라도 아시는 분? 겸손해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장로님들 네 분 가운데서, 장로님들 가운데서 찌라도 아시는 분? 에고, 일부 예배를 나왔으면 알았을 텐데. 7시 반 예배. 찌라도 섬 가르쳐 드릴게요.
지라도 섬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있냐고.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 목사님 성경을 보세요. 목사님 찾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로다. 아, 찌라도가 여기 있구나. 내가 최악의 상태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껄듯하면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일들이 터지면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모르죠. 제가 큰애 때문에 그 휴대폰 부분이 있어서 저 삼성 매장에 가게 됐어요. 그거를 다운받는 자매가 무료하게 제가 한 40-5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 걸린다 해서 얼굴이 너무 참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녀요? 하니까 이 자매가 저를 씩 쳐다보더니 저거 안 맞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휴대폰이 기능이 점점 많은 것 같아요. 노트팔, 너무 이거 다 알고 쓰겠어요? 선생님, 제가 목사님 모르고, 선생님 이거요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 없고요, 한 20%나 쓰면 많이 쓸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기능을 만들었대요? 그러게요. 내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결혼 안 한 자매인 게 분명했어요. 약간 어린 숙녀티가 나요. 자매, 인생이 내가 물었어요. 여기 정직원이에요? 했더니 아니요, 계약직이에요. 그럼 1년마다 계약하겠네요? 짜증나요. 그러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연구팀들이 얼마나 그냥 밤새워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휴대폰 없을 때는 무전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전기 정말 들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정말요? 예, 여러분 아마 저 나이 때 아실걸요? 돈 있는 집들이 무전기 같은 전화기를 뒷주머니에다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볼록 튀어나오게. 나 무전기 있다? 전화기였어요. 그게 발전돼서 애니콜부터 시작하더니 휴대폰이 모토로라가 들어오고, 요만한 휴대폰인데 전화가 통화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요즘은 텔레비전도 봐요. 모든 정보를 다 이 안에 갖고 있어요. 물었어요, 자매에게. 이 휴대폰이 진화된 걸까요, 스스로? 아니죠. 발전된 거죠. 진화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이게 진화가 되어요? 기계인데.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원숭이 가운데서 사람이 됐다라고 광고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해외 토픽값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죠. 여기서 미사일을 날리고 또 저기서 비행기를 띄우고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착착착착 맞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러다가 딱 멈추더니 저 쳐다보더니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만드셨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는 목사인데
그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안 믿어졌으면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그 자매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뻐할 일 내가 줄게. 야, 감사할 일 내가 줄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찾았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내려주셨지. 홍해바다에서 바다를 갈라놓게 하셨지. 아, 그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죄악에 저질러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려고 하시겠는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그 자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을 너무나 피곤한 일로 생각해요. 제대로 믿는 걸 상당히 어려워해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사실 솔직하게 못합니다. 뒷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까 봐요. 구원의 감격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거 아닐까요? 잘 안 믿어져요.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 정부에 들어서 보고 얼마나 대통령을 뽑았어요. 아, 이제 문민 대통령 들어왔으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될 거야. 이제 더 북한을 포옹하는 대통령이 뽑혀졌으니까 북한과 곧 통일이 될 거야. 이제 민권을 알고 인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뽑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살만한 세상이 될 거야. 여전히 그러나 비리, 여전히 비리. 그러나 이제 이 여 대통령을 뽑으면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비리가 없겠지. 우리가 보고 그분을 뽑았어요. 우리는 대해 실망하고 또 한 분의 이분은 정말 살아온 인생이 청렴해. 그래서 분명히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 앞에 경제 대통령이 빠졌네요.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4대강.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었나요? 보는 게 전부였나요? 보는 세상이라면, 또 근거를 갖고 있는 세상이라면 왜 지진이 일어날 걸 모르죠? 경주에서 작년에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흔들렸다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보았다가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왜 포항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친척이 포항에 살고 있는데 냉장고가 퍽 쏟아졌대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갈라져요. 땅이 쫙 갈라져요. 건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땅이 딱 갈라져서 내가 그 속에 떨어졌어요.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저 떨어진 쫙 갈라진 곳에 내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아마 용암이 끓을까요? 저 지구 저 땅속 더 깊이 땅이 쫙 지진 난 건 여러분이 거부하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보는 것이니까. 떨어졌어요. 그때 지진의 위력을 그때 아실 거예요? 보고 믿겠다고요? 보고 믿으면 보는 날이 곧 와요. 모두가 다 죽을 테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밤 떠나면 분명히 알 거예요.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때 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믿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목사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교회가 흠이 있어서 실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계속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인 교회를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저 닥터가 돌팔이라고 해서 병원을 완전히 거절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단어가 감사예요. 기도를 깊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힘들게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런 고백으로 바뀌었다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무겁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더래요. 무겁게 가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버거워서 예수님 쓰러지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집으려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더래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예수님 쓰러진 그 몸으로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지세요. 예수님 그만 지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짐은 누가 감당하니? 너의 죄짐은 누가 감당하나? 내 죄가 이렇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환상에서 깨어난 권사님이 고백이 달라졌어요.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사명 앞에 이 사명도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무거웠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께 드린 티켓이 8장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티켓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간다는 사실에, 우리의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간다는 사실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빠져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망과 실패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이 추구도 없어요. 가끔 인터뷰가 오지만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걸,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 주는 건 당연하고, 목사가 내려오는 건 당연하고, 오늘 여러분 식사 후에 꼭 다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15반찬의 뷔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떡도 여러분에게 기념으로 드리지만 식당으로 다 내려가시면 이렇게 식사가 만찬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총성긴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 있어서 같이 포함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일이어서 주중에 아유 무슨 생일을 기억해요. 11월 24일인데 뭘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식당에서도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계획되어서 준비해서 하니까 제가 이번까지 함께 성도님들하고 식사는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목사는 죽어야 합니다.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함께 중자들하고 식사를 하지요. 절대로 목사 생일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절에 올라가지고 복지시설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 코에다 붙이겠어요? 소방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 파출소 지구대 보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관리소에 여기 그 노인정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디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고 나면 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절대 하지 마세요. 할 것도 없고 이거 그대로 갖다가 잘 나눠서 요거라도 나눠서 복지시설에 보내세요. 교육자들에게 과일 사과 하나도 가져오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의식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감사절, 2017년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감사의 조건이 없으십니까? 구원 받으셨는데.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